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지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과정들인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다 만나셨죠?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의지나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가 행하고 또 전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네. 왜 점점 아멘 소리가 아니죠? 네,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그의 신앙이 멈춰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나는 천국 티켓을 확보했어. 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서 제자리 걸음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제자리 걸음하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외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가 가까웠느니라? 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역시 뭐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같이 외쳐보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증거하고 전해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외친 것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라. 왜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역시 나아가서 뭐라고 전하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 제자 성경 공부를 할 때 흔히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두 번째 뭐 하시며? 네,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떤 복음이요? 어디에 대한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은 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뭡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는데, 근데 전파하실 때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지금 이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계속 나와 있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하나님 나라,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그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병행구가 역시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복음서는 계속해서 다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관용구처럼 사용되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제 가는 것, 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물도 고통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견뎌내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바득바득 버티면서 이겨내고, 그리고 나중에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며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다분히 환상적이고 미래적인 그러한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미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성을 분명히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 보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하시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한정돼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상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지만 바로 이미 임한 천국,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오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서? 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귀신을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내쫓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어서 멀리 언젠가 가는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러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예요?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그 뜻에 인이라고 해서 그 의미의, 원어의 의미에 인이라고 하는 내 안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아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 원어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어몽이라고 하는 의미로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between, 바로 너와 그 사람 사이에, 당신과 당신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바로 사랑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분냄과 이러한 세상의 악한 사단의 법 가운데, 관계 가운데 놓여 있으면, 죄송하지만 거기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 어떠한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내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제일 앞에 팔복에 대해서 봤는데, 저는 오늘 팔복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그 팔복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거기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오늘은 구조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것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 시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 다는 내용을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어떻게 될 것이요? 받을 것이며, 근데 영어에서도 보면 이것이 그대로 그 원문에 또 똑같은데요. 다 will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할 때, 이거는 전부 다 가운데 6가지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이 10절에 있는 복은 현재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매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제일 마지막의 내용 역시 천국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소유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사람이 건강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은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관심이 많죠. 예를 들면 자동차, 차, 남자들의 영원한 장난감, 이거를 기왕이면 최신 모델로, 또 좋은 것, 또 남들이 보기에 멋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건강도 하고 삶의 여유도 있고 그러면 외적인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색깔도 좀 하고 화장도 좀 예쁘게 하고 옷도 좀 세련되게 입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람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삶이 힘들어지면,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세상에 누렸던 것들이 부질없다고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 사실 근처에 공원 한번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공원에 가서,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공원에 가서 그걸 누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근데 우리는 정말 비행기를 타고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데를 찾아가서도 때로는 그거보다 훨씬 못한, 오히려 감격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돌아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 아픈데 화장을 생각하겠습니까? 뭘 꾸미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뭐 다른 즐거운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집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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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찾으면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저희 보통 거의 하루 24시간의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거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역사하시는지 정말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비하시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사실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들었던 간증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호산나,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집사님의 간증인데,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 도무지 교회를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저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좀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랬대요. 여보, 우리 교회에서 다 내가 과부인 줄 알아. 몇 해가 지나도 나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꼭 부탁이 있는데 여보 딱 한 번만 가서 나도 남편이 있다고 하는 걸 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알렸으면 좋겠어. 하도 부탁을 하니까 남편이 마지못해 아내에게 끌려 나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이 프랑스로 유학까지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유학 간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부부가 너무 놀래서 그래서 주위에 그걸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가는데 죽은 아들의 그 뒤처리를 위해서 가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시큰둥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다 선생님은 근데 어떻게 파리에는 어떤 일로 지금 가십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은요. 제 아들이 거기에 유학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옆에 사람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바로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 유학 갔다가 거기서 죽어서 그 소식 듣고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가는데 그 와중에서 나한테 하나님을 전해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뭉클하면서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들렸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똘똘하고 정말 자랑거리였던 아들이 갑자기 중국에서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끝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이 땅에 심겨진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셔서 중국의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품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는 애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정말 목마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일 처음과 제일 끝, 그 시작과 마무리를 마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편안해가서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돼서가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다스리고 있기에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았을 때 비행기에서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집사님과 같이 내가 내 주변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가꾸어내는 삶, 바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이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 마무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찬송가 438장 이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